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인데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13장 잠깐만 또 한번 되짚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13장에서 드러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에 굉장히 빠르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는 있다. 우리 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이 행동에 대하여 사무엘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린 그것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고에 대하여서 사무엘의 경고에 대해서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전혀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때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또 하나님 손으로 다 다스리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사울은 그거를 너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준 경고는 사실은 경고이지만 그런 또 한편으로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을 사울은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진 10번의 재앙이 재앙이지만 그것은 또 뭐예요? 이쯤에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은 결국 뭐냐?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 너의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이런 경고를 들었지만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백성들을 성실하게 이끌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예퇴진을 할 것이냐, 여전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가 불명예퇴진을 할 것이냐, 이 분기점이 되는 거죠. 부득이라고 말한 것이 그가 아직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국 그 부득이라고 핑계하고 합리화하였던 그것이 결국은 끝까지 이 사울의 모습이고 그의 가치관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14장 15장 따라가면서 이제 이 사울의 진 면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14장 본문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한 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장 끝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실 이제 거의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군사적인 숫자도 그들은 정말 모래같이 병거와 마병을 이렇게 왔지만 지금 사울 옆에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 무기를 가졌으나 이들에게는 왕과 요나단 이외에는 철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군사들의 사기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아주 패색이 짙은 그런 전쟁을 두 진영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무언가 하지 않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실로의 제사장 엘리 증손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가? 다시 한번 이 사울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바로 이 3절입니다.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고 블레셋 적진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6절을 볼 때 뭐예요? 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이 요나단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6절을 보면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일에, 이 전쟁에 누가 개입하시겠느냐, 어디에 개입하시겠느냐, 이거를 지금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너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이 17장 가면 이제 다윗이 외치는 소리인데 바로 동일하게 요나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고 블레셋은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부득이 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울과 너무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돕지 않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고 안 되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사람인데 사울은 군사가 많고 적으냐가 중요한 거죠. 요나단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여야 할 때조차도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루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 안에서 요나단과 사울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내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살펴서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또 해야 되는 것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를 든 자가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병사입니다. 요나단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을 이 무기 든 소년이 또 신뢰하면서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앞서가소서.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승산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생각만 하면 무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마음껏 가소서. 나도 당신과 마음을 합하여 따르겠습니다. 너무 훌륭한 말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힘을 얻고 또 이 두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뭉클 하셨을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두 사람이 가자고 해서 무조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징을 보고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정말 이렇게 기어서 그 적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너무 놀라운 강력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무게를 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상황을 보면 그들의 군세나 또 무기나 숫자나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로 올라가서 정말 20명이나 죽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안에 큰 떨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큰 떨림이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포를 이 블레셋 진영을 다 뒤덮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죠? 디나 사건을 겪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겁먹고 출발했지만 아무도 야곱의 뒤 그 가족들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죠. 하나님이 모든 공포로 이 백성들을, 이 야곱의 가족을 지키신 것.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이 다 백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들에게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니까 서로 우왕좌왕, 옥신각신, 티격태격.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그들 안에, 그 내부 안에 그냥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상황이 발생되면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말씀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 날마다 이 성벽을 쌓아놓지 않으면 어떤 위기의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사울이 뭐 작정하고 나 하나님을 거역해야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의 연약함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럴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 기도의 능력, 기도로 인한 담대함,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을 때 어딘가에서 우리를 공격해와도 이것을 탁 정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벳아웬을 지나니라. 결국은 이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맹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어떻게 두 사람이 무장한 철병교로 무장한 20명을 어떻게 두 사람이 그 큰 무리들을 올라가서 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 내내 본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이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이 사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 두 사람 요나단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또 사울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요나단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래서 사울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전쟁을 이기고 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막 지쳐 있는 거죠.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둘러서 지친 게 아니라 먹지 못해서 금식을 시켜서 이 백성들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을 이길 때까지 금식을 시키고 저주로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줄임배로 움켜쥐고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런데 전쟁은 이겨야 되겠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막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들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를 뽑아서 새로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모든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 이 전쟁은 꼭 이겨야 되겠고 무언가 보여줘야겠고, 이런 압박감이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사울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모든 전쟁에서,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반복하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처음에 할 일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무모한 맹세, 이 정말로 개념 없는 이 맹세는 결국은 온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죠.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게 되고 막 짐승을 먹게 되니까. 요나단은 또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찍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어리석은 맹세와 저주의 맹세 하나가 온 공동체를 다 지금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전쟁을 내 전쟁, 내 원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할례받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전쟁과 이 대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사울은 이 블레셋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 자기의 왕권을 흔들리게 만든 존재,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업적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들, 실패하면 너 때문에,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 자체를, 문제와 사건 자체를 개인의 것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구속사는 사라지고 다 자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비난하거나 나를 합리화하거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군 폭격하지 말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금요일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싸움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그 원리를 지금 잘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큰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의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참 특이하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께 정말로 전쟁에 나서면서 처음으로 물어봐요.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묻고 가다 보니 이제 요나단이 바로 제비뽑게 뽑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죽을 각오로, 자기 듣지 못했으나 죽을 각오로 내가 그리하였다 말하였지만 이 요나단을 오히려 백성들이 지켜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무기든 자 하나만 데리고 블레셋에 간 것, 그 전쟁에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임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이 요나단을 보호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사울은 자기 입으로 막 저주를 선포하고 맹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 일자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백성이 이 요나단을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자기 입으로 맹세한 저주의 맹세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 자기의 신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13장 사건이 왼쪽 길로 가느냐 오른쪽 길로 가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느냐 여전히 자기 길로 가 그 분기점이 될 터인데 오늘의 사건만 보아도 사울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 사건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전승 기록이 나와요. 47절에 보니까 향하는 곳마다 이기고 이렇게 나오죠. 다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 자기 백성들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있는데 사울은 계속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한 절이 다시 한번 사울을 규정해주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사울의 삶의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인 거죠. 군대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그저 열방의 다른 나라들 열방의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왕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이 5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였던 사울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사울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죠. 과거 내 신앙이 어떠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청년 때 이러했다. 내가 40대 때 이러했다. 교사를 20년 예전에 했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세상 열방의 왕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이제 52절이 이 14장 전체를 통하여서 바로 이 사울을 딱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를 보여주는 안타깝지만 정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느리더라도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박스 맨 아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도 기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나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요나단과 또 사울의 이 선택을 보면 여실히 드러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막 이래야만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위기에 때 어떠했는가, 나는 순간순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급하고 충동적인 맹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 맹세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단코 절대로 내가 반드시 이러면서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라고 했던 적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하게 된 이유, 그때 내 마음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사울처럼 인간적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